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그래서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고 또 베드로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중심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 중심입니다. 13장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그것이 마치 보물을 찾으러 배를 타고 출발하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에 나중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우리에게는 서신서가 되었죠. 그 서신서 안에 보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로마서를 연구할 때에 정말 보물을 줍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물이 있고 저기도 보물이 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신서 속에서 보물 같은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이해해야 되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출발할 때에 마치 보물을 찾으러 떠나는 배가 출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전까지 바울의 행적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 만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여기에 오기까지 바울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 말씀들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출생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이 성에서 자랐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다소에서 나서 예루살렘으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온 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로마를 위해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모가 로마 시민이 되었고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도행전 보았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2번이나 언급을 했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들이 공중 앞에서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가만히 내보내고자 할 때에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죠. 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책찍질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책찍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총독에게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을 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었죠. 이렇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율법과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 보면은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이 자유민들은 예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리버디노라고 했는데 아마 유대인들 중에 각 지역으로 끌려간 노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유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역시 로마의 전쟁에 참가해서 공을 세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출신들이 회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회당이 예루살렘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돌아온 자유민들의 회당. 그러니까 그들은 민족성도 탁월하고 유대교에 대한 신앙심도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이런 자유민의 회당에 가서 율법으로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회당을 멸시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죠. 그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바울이 내면적으로
갈등했다는 고백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이런 탄식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에 내면적으로는 이런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겪는 중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조금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는데 그 중간에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께 돌아온 친척들이 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요. 내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에 충성하면서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때 이 친척들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친척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기 친척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이 주님을 만난 기사가 사도행전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예루살렘의 폭도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명할 때에 또 이 다메섹 사건을 언급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증하면서 역시 이 다메섹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갈 때에 증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져서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을 위한 종으로 삼겠다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고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이때 뭐하고 있었느냐? 그 다음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인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할 때 자기 눈이 떠지는 환상을 사울이 봤다는 것이죠.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9장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멸하려고 왔던 자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는 중에도 내적으로 그렇게 갈등했다라고 했는데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추측했지만은 친척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아나니아의 짧은 가르침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다메섹을 떠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사건과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받은 사건과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사건,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던 사건이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그 중간에 사도행전 9장에 언급되지 않는 다른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그리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그때 광주리를 담아 성벽에서 탈출했을 때에 그때는 아라비아에 갔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돌아간 이후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했을 때 그의 제자들도 있었다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다메섹에는 바울의 제자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했을 때는 이미 바울에게도 제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켰다고 했는데, 근데 그 사건이 또 고린도후서 12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메섹 성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고요. 갔으나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고,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소개하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알고 다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그가 다메섹에서 나와서 갔다고 하는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아라비아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바울이 그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라비아에 대한 힌트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아브라함의 종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아들 이삭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라비아에 갔다라고 했는데 이 아라비아가 신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나와서 이 신의 산에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시 신의 산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또 신의 산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의 산에 갔던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 그 신의 산이 정확히 어디인가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를 갈 때는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에벨 무사를 신의 산으로 알고 순례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신의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 간 것 같고요. 바울이 신의 산에 가서 뭐 했느냐에 대한 기록은 역시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의 흐름은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앞으로 전하게 될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배우지 않고 아라비아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복음의 계시를 배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복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쳤던 그 복음의 말씀,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시내산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그와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또 서신서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은 평범한 장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것도 시내산이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바로 그 시내산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가 꺾이지 않는 그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서 광야에 가서 죽기를 구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떡을 먹여주시고 그때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세미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았고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자기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대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에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만나주셔서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메섹에 그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밤에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 내렸고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고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소개했고 그래서 바울이 잠시 동안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형제들이 알고 다소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제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고 주의 손이 함께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겠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완전한 12사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형제였고 12사도도 바나바의 리더십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주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권합니다. 이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11장 25절에 보면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처음에는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있었지만은 주께서 큰 무리를 더했을 때 바나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가장 적절한 동역자를 찾았는데
사울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다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 동안 가르쳤다고. 이렇게 해서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셔서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서 전도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출발하기까지 그의 출생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지난 날은 그의 서신서 중간중간에 언급이 됩니다. 특히 그가 알지 못했을 때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일들은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사도로 일컬음 받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인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 태어난 것, 그리고 어렸을 때 율법을 배웠던 것, 알지 못했을 때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바울은 이제 이방 땅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점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탁월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요약하면서 서신서들의 배경, 그 연관성을 함께 공부할 것인데, 한 주간 동안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을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13장부터는 예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전도여행을 출발하고 서신서들의 배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